포도뽕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또 그 뒤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임봉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문과 사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애비 목자 중에 한 분이 말레이시아로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좀 격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주 애비 목자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그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서 공부하고 들어올 겁니다. 공부 잘하고 갔다가 오시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의 나눔 찬양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의 나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하죠. 예, 제가 못 따라간 것 같아요 반주를. 아무튼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때는 그 아주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대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죠. 그 남아공은 원래 그 피부 색깔이 새카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7세기 중엽부터 백인들이 환경이 좋다고 기후가 좋다고 그 한두 명씩 그곳으로 이주해 가면서 살게 됐고 1816년인가요? 그때는 한때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도 받았고 그러다가 1948년도에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정권을 새롭게 수립하면서부터 그들은 점점 백인들의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이 생겼는데 그 주민등록법에 뭘 기록했냐면 인종이 뭔가 백인, 유색인종, 또 흑인 이렇게 구별해서 주민등록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화장실,
뭐 미용실 가는 거 다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백인들이 가는 미용실이 있고 흑인들이 가는 미용실이 있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도 백인들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고, 직업도 제한하고 흑인들은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설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시 외곽 지역에는 다 그 땅의 소유도 그때 당시 그 백인들은 전체 국민의 숫자의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84%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인데, 모든 정책이 백인 중심의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을 우리가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낱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EU나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유엔으로부터 탈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1994년인지 5년인 거예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정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인들은 주인 행세를 하고 흑인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이 한 300년 동안 이어졌는데 하루아침에 그 법을 없애버렸지만 백인은 백인 나름대로 또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 그러한 그 사상들이 몸에 배어서 그것이 내재화되고 체질화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백인들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그 법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구나 다 화장실도 동일한 거 쓸 수 있고 미용실도 동일하게 남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데도 여전히 가지를 못하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흑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이러한 습관들이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 흑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흑인 집단 거주 지역에 가면 그 수도꼭지가 200m에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대요. 그리고 그 수도꼭지 하나에 800명이 사용한대. 800명. 얼마나 삶이 열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은 온 세상 인간의 마음과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인종차별 정책이 끝난 것처럼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잘못된 가치관과 애곡된 시스템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그 기관망,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수천 년 동안 아담에게, 우리의 그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 이 세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 책에 7개의 인봉이 닫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고 이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심지어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찾아와 협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감금합니다. 고문합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 세상과 야합하거나 사탄과 죄의 종로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야. 사탄이 어떻게 너희들을 유혹하고 죽음에 내몰린다, 너희들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 환상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돼.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임봉을 하나씩 떼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를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흰말,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지만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흰색 그러면 순결과 승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재앙인데 여기서 흰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흰색의 상징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스타일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 똑같은 흰색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어서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을 가져다주는 흰말 탄 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고 순결한 자 같고 능력이 있는 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요, 적 그리스도는, 사탄은 거짓 선생, 아주 진리 같고 예수 그리스도 같고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예 머리에 뿔 나고 도깨비처럼 생겼으면 우리가 아이쿠 무서워라 경계해야 되는데, 거짓 선생이나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흰색 말을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상징 언어가 많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완전수 하면 우리는 뭘 의미하죠? 7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에서 하나를 뺀 게 뭐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이 6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666 그러면 뭐예요? 짐승의 숫자고 사탄의 숫자인 것이 이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말 탄 자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유용을 자랑하고 뭐 순백을 자랑하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고, 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능력을 가져서 그런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면류관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문구를 이해하세요. 이겼다가 아닙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나타난 이 말탄자, 흰말탄자는 결국 실패하고 망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종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 오실 때부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 때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협박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인을 떼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 인을 뗄 때 3절에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말이 등장해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붉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분쟁을 상징한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 파당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 서로 비방하게 한다.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분란은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까지 그 마술을 펼치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뭐예요? 분란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신약 시대의 은사는 거의 다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온갖 은사들이 다 나타나 있었는데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별의별 믿음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은사를 가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뭐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서 그들은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어느 파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나를 두둔해 줄, 너 참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와서 속임수가 능한지 몰라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까지 파당을 만들어서 파당이 없으면, 소속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뒷받침해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옳다 인정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계보가 있는데 그 한 계보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소속되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거다. 마치 무슨 정당 정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생이.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는데요, 거기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또 나타나요? 어떤 말이에요? 검은 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이것은 무엇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힘들게 하냐면은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는데요. 기근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원래 가격이 한 데나리온은 사람 노동자의 일당 하루 품삯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정상가가 뭐냐, 밀가루 5대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도 몇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인플레이션 조짐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또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 그때 당시 정상가는 얼마냐, 한 데나리온을 주면 보리 48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저는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유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마치 자유시장 체제가 무슨 성경적인 체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도 자유시장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도 자유시장 체제적인 원리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자유주의 시장 체제가 공급과 수요의 결정에서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다 컨트롤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마치 사회주의 공산당처럼 매점 매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독과점 품목에 세금을 많이 묻지 이런 걸로 해서 다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본주의의 모순점들은 아주 많이 있지만 특별히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경영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예수를 모르는 일반 사회 기업에도 무슨 이게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생겨나고요. 또 나눔의 가치 CVS, CVR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ESG라고 하는 경영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어떤 환경이나 사회나 투명한 경영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어떤 새로운 방향과 또한 인식일 뿐이지 새로운 경영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 그 규모가 크고 작고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이 크든지 적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나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안에 살면서 천박한 자본주의 원리나 천박한 자본주의에 얽매여가지고 그저 나만을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48대를 받아야 되는데 한 대밖에 못 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면 이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고 나눔의 정신도 발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 내 호주머니에 들었다고 이건 100%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기업을 경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아니 기독교인들은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 퍼주고 이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생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번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낸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창조적인 경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이 똑같이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정된 경제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이웃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찾아오는 문제가 기근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8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제가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연두색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 연두색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크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 색깔 여기서 청황색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사로서 가끔 가다가 시신을 많이 보잖아요. 마지막 장례식도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피부와 시신의 피부가 제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시신의 피부가 어떻게 색깔이 변하죠? 예?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황색으로 변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푸르딩딩하다고 그러지. 예?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눈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그런 색깔로 피부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색깔이에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의 이게 재앙인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낱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시나토라는 말인데,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나의 육체적인 죽음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내가 총 맞아서 죽으면 나만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죠? 내가 감염이 되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계속 그 병에 걸리잖아요. 그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온역이라고도 말하고 전염병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9절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무슨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색깔의 말을 타고 나타난 재앙들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거기에 말이 등장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건 도리어 이제 재앙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과연 뭘까? 이것을요, 어떤 사이비 단체는 마치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을 요구하고 순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러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것은 심판을 연기하는 것뿐이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심판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뭐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교자가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보십시다.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2절에서부터 12절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가 흔들리고 하늘이 말리고 각 섬과 산이 옮겨지고 또 임금과 왕족과 장군 부하 강한 종들이 자유인이 굴산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천체가, 하늘과 땅, 별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렇죠? 떠나가고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계가, 생태계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가고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요.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캄캄해져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 세상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뽐내며 살던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기 힘드니까 그동안 세상 속에 숨어있고 돈 속에 숨어있고 건강, 자식을 앞세우면서 자식 뒤에 숨고 있던 그것들 때문에 인해서 내가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되니까 그것들에서 나를 좀 비키게 해다오, 숨겨다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던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은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해가 검정색으로 변하듯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그 산과 바위들이, 섬들이 옮겨지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무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다. 이러한 재앙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누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재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던 영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섭고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누구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불신자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다 무서워서 숨고 이민 가고 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내놓지 않고 두려워 떨며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결코 이러한 재앙이 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형장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서워도 너희들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왔잖아요. 7개의 재앙이.
또 바로 뒤에 연이어서 7 나팔 재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7개의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집니다. 7개의 나팔 재앙이 끝나면 또 7개의 대접 재앙이 끝나요. 그리고 그것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전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또 어느 사이비 그 교주처럼 자기만 알고 있는 무슨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것은 이야기 안 했지만 오늘 모든 7개의 인이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모든 재앙의 근거들은 다 구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들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시리즈처럼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이나 7 대접의 재앙도 마치 여기서 첫째인, 둘째인 이게 서수로 되어 있어서 시간상의 차이처럼 이것이 6번째의 재앙이 끝나고 또 7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또 대접 재앙이 이러한 순서를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이 확실히 이 땅에 종말이 오기까지 모두 다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되어지고 점층적인 그러한 그 강조법을 써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 그 인 재앙 안에 앞으로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복잡한 것 같고 무서워도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자, 저 그리스도에게 임할 재앙임을 깨닫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승리를 내다보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